하나님께서는 앞쪽 명령에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애굽의 문서를 보면 종을 또 그냥 물건과 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드는데, 종과 관련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법을 집행하라 이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퍼니시해라, 반드시 징벌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당시의 법과 완전히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혹 종이 주인의 매로 인해서 당장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생존했다면 어떻게 하라? 벌은 멸하겠지만 (21절에)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상전의 금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채 행하다가 죽게 되면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지만, 주인이 매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종을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쳤다가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연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죽음에 관계되어지는 형벌은 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면 이제 매를 대는 것이 금전일 수밖에 없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게 돼서 죽이게 된다면은 이 재산상의 큰 손해가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자체가 하루 이틀 더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죽일 것을 의도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벌, 사형의 형벌을 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라, 자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신체에 어떤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종을 놓도록 해라, 자유하게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므로, 하루 이틀 더 살았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법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종이 아닌 경우에 서로 쟁론하다가 알규를 하다가 흥분해서 상대를 상하게 했을 때 상대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시간의 상실을 보상해라. 우리 원사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법이 성경에서 나왔다. 나라의 최고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법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나라 처음에 1945년에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신이 어디서 왔겠는가? 법 정신 자체가 성경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법을 많이 인용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법도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면 일본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법조문이나 고치면서 이 일본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다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무슨 독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을 다루는 이들이 더 본질적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끼친 바를 반드시 보상해라. 그런데 과도하게 보상하지 않도록 해라. 균형 잡힌 그 어떤 공의를 집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상을 요구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것을 보신 분들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당했는데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 옆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서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끼쳤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에게는 잘못했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상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용서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말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생 우리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배우자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잘못인지 몰랐는데 5년 뒤, 10년 뒤에 또 깨달음이 오면 그때라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한 35년 전에 제가 생각해 볼 때 군대 생활에서 가장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뭐 누구를 이렇게 악하게 했다든지 뭐 부하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가 있고 더 시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냥 평균 모드 정도로 부대에서 행한 것 같아서 제가 35년 만에 그때 중대장님을 뵙고 최기식 나중에 준장이 되시는데 공군 준장이 되셨는데 또 같이 동기 이재혁 중이 같이 만나서 제가 첫날 만날 때 제가 30몇 년 동안 찾았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 하면서도 참 만나고 싶고 그립고 그랬기 때문에 찾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때 참 크리스찬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 용서를 구하는 내가 그때 참 좀 부끄럽게 행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찾았는데 결국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만났을 때 첫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때 참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좀 나 중심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물론 뭐 두 분이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때 가장 나답지 않았던 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5년 만에 용서를 구했던 바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아마서 목사님께도 목사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좀 더 생각하고 목사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여기 오셔서 담임 목사님 하시고 제가 부목사를 할 테니까 다시 할 테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참 대해 주셨던 것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살인뿐만 아니라 꼭 살인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될 만큼 악한 죄에 대해서 죄목에 대해서 밝혀주시는데, 먼저는 아비나 어미를 학대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인신매매하는 자. 세 번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살인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한 죄들, 살인죄에 해당하리만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형이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혐오하시는 범죄라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학대하거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사무엘 23장 22절에 보시면 부모는 누구다? 생명이라고 하는 더할 수 없는 선물을 준 존재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제 오래 가시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그래서 같은 말 하시는 걸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잊고 실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시간적 로스가 발생하고 재물적 로스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글로 쏟아져야만 하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높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땡깡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그러던 세상인데, 요새는 자녀들이 왕인,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러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었느냐?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된 성년들은 더 나아졌느냐? 그 점에 있어서도 자신은 없지만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저 내 자녀들은 맴매 없이도 성장시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공손한 말을 하도록 지도해야 될 겁니다. 식사에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면 거의 무슨 반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돈 남았어 용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이 합당하지, 어떤 부모의 권위나 어떤 공동체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지적할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할 때는 우리가 초달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말로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저도 자녀들을 지도할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이제 3번 언급한 다음에 그래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맴매를 행했죠. 아주 따끔한 맴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맴매가 필요 없으니까 따끔한 한 대의 맴매. 그래도 계속 어린아이들도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덤비죠. 더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모에 대한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누구의 권위를 존중하겠는가. 제가 늘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페루에 있는 어떤 산맥 위에, 높은 산 위에 어떤 어린 한 6, 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그냥 날감자를 그냥 먹습니다. 날감자를. 어렸을 때부터 날감자를 먹어 버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감자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사람은 지도될 수 있고 교육될 수 있구나. 어릴 적일수록. 저는 젓갈을 좋아하는데 멸치젓 이런 거 남들이 보면 막 냄새가, 저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서 이러다가도 이렇게 마늘, 고춧가루, 식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맛있습니다. 왜 맛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강경 옆에서 먹었기 때문에, 젓갈을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그 냄새 맡기도 쉽지 않아 합니다.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야 그 가장 순한 오징어젓, 그것도 처음 먹기 시작한 것처럼 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것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납치를 행한 자를 반드시 죽여라. 16절 말씀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사람 반드시 죽여라. 애굽의 역사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납치하는 것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인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서 자유를 강탈하는 것, 자기의 그 무엇 때문에 남의 자유를 강탈하는 것, 그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빅브라더로서 국민들, 개개인들을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너네들은 우리 말을 들어.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 말대로 하면은 너네들 잘 될 수 있어. 그 국민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그런 정체주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사회주의고. 이 땅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기, 이 3년,
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시기도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전체주의적 발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백화점, 학원 이런 데는 다 괜찮지만 예배당 니네들은 위험해. 그러니까 하지 마.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전체주의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강탈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맞서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우리는 맞서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 겨울 난방용품이라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실행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처음에 개전 초기에 조금을 이렇게 보냈는데, 맞서고자 하는 그 용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가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자유가 없다면, 어떤 제한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어떤 인간이 그 자유를 우리를 박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그래서 특별히 노예로 만드는 것,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노예화시키는 자를 반드시 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도적 악은 반드시 형벌을 집행해라. 그러나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흥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슬픔이나 흥분 때문에 과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집단적 재난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집단적 재난들이 일어날 때 그 스트레스, 어떤 흥분 때문에 참 과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 어떤 것을 집행하려는 그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그거 역시 합당치 아니하다. 참 이미 세워진 법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나라 법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에 대해서도 전체를 읽어봤을 때 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한번 헌법에 들어가서 그 시행령들이나 이런 걸 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법이 얼마나 공평하게 되어 있는가 알게 돼요. 그 법대로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정말 법대로 합시다가 맞구나, 우리나라 법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근데 법을 무시하는 그 어떤 행위들 맞서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마음에 악함을 의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도적 악에 대해서 용기 내어 맞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연인으로서,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 그 누구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 이제 맞서 행하는 저희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